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마지막 강의입니다. 18번 걸렸는데요. 마지막 부분 거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당부의 말씀하고 인종계 오늘 내용인데요. 그동안 18번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린 셈이네요. 6개월도 더 걸렸구나. 9개월 걸렸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개인적으로 육조단경이 불교에 처음 인연이 된 경전이 바로 육조단경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을 바꾼 책 꼽으라면 바로 육조단경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째서 그랬는지 지난번에 다루었던 36가지 상대되는 그 현상계의 법을 가지고 와서 상대적인 것이 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밝혔고,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자성이 진짜 부처다라는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촉품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육조대사께서 7월 8일에 갑자기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 7월이냐면은 현행대사가 돌아가시던 해예요. 돌아가시던 해가 서력기원으로 하면 713년인데 당나라 행종 원년 이라고 합니다. 714년에. 그래서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속히 배와 돛대를 손질해 놓아라. 그러니까 대중이 슬퍼하며 더 계시기를 만류하니 조사께서 말씀하시다.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시어 열반을 보이시듯이 오면 반드시 가는 것이다. 이 치가 또한 늘 그러하니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다. 지난번에도 한 달쯤 지나서 내가 가겠다라는 뜻을 비추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당부하는 상대적인 법을 들어서 법을 전하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오면 가는 것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상대적인 얘기. 그러니까 왔으니까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생멸이 본래 없는 자리를 또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야 하는 곳이 사실은 가고 오는 것이 원래 없고 생멸이 원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데, 또 묻습니다. 제가 조사께서 이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는지라 올 때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는 자리를 뿌리로 비유를 했는데, 이 뿌리가 이제 본래 자리, 근본 자리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은 현상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상계 일체법 실체인데, 이게 현상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계의 인연이 닿으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지만 그 돌아가는 곳은 그 자리다. 우리가 그 길이라는 하두도 있잖아요. 그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런 질문에 조주스님께서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두에 대해서는 만법이 일체법이에요. 만법이라는 것은 다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가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조조 스님은 능청을 떨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했는데, 도대체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했는 뜻이 뭔지를 아셔야 그 뿌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육조현행대사는 잎이 떨어지면 일체 현상은 인연이 닿으면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언제 돌아오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올 때는 말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말로 다시 해야 될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올 때는 말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현상계는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소멸되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온다라고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다. 그래서 법의 실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가신다면 이 정법안장은 어떤 사람에게 전하십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두 번째 조사인 마가섭에게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세 군데에서 법을 전했다라는 얘기
얘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염화미소라는 고사가 있잖아요. 영찬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까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시니까 대중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다 어리둥절했는데 오직 가섭 혼자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니까 웃으니까 부처님이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신 실상무상을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 얘기가 정법안장이라는 말은 정법은 우리가 말하는 발을정자의 법법자 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법이 갖추어져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진리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이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조해능대사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아서 의발 옷하고 가사하고 바루를 전해받아서 28번째로 전해받고 나서 중국으로 오셔서 달마대사가 그 다음에 2조회가 그 다음에 3조 승찬 그 다음에 도신 홍인 그 다음에 6조해능대사까지 이거를 전달을 받았는데 그걸 전해받은 사람이 다음에 누구에게 전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조가 해능이니까 7조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의발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조까지는 이제 법제자를 한 사람을, 그 법을 이을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무심한 자가 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여기서 도는 깨달음이나 진리나 뭐 마찬가지 비유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얻은 자가 이 정법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중 사실은 똑같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법 안장 자체가 도예요.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은 사실 어폐가 있어요. 도가 있기 때문에 얻을 것도 원래 없어요. 정법 안장이라는 것은 정법 안장을 모두가 원래 갖추고 있어요. 그 원래 갖추고 있다. 진리나 깨달음이라는 것, 불성이다, 다성이라는 걸 모두가 원래 갖추고 있다를 아는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무심한 자가라는 말은 따로 뭘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이 없다라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심이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할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게 정법 안장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도가 있고 특별히 따로 뭘 얻어야 된다라고 찾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 왜 마음이 무심해야 돼요?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될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미 갖춰져 있어. 얻고 전하고도 사실은 전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얻고 통할 것이다라고 이제 질문을 누구에게 전하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원 행사하고 두 갈래로 크게 갈라져서 나중에 성각 5종이 나오고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법을 얻은 사람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된다라는 얘기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후에 나는 얻겠느냐 이 말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통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고 아무나 깨닫는 사람이 다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서로가 내가 적통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난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죽은 5, 6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니 나의 예언을 들어라. 근데 이제 머리를 가지러 온다라는 얘기는 의발을 전수하지 않으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시신을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마치 직장자인 것처럼 되기 위해서 서로 이거를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시에 인도의 16개 나라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서로 모셔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나누어줬잖아요. 그랬듯이 어쩌면은 육조 해능대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적통이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5, 6년 뒤에 내 머리를 가지러 그것이 내 예언을 들어라. 머리를 받들어 친히 공양한 다음에 입속에 먹을 것을 구하네. 장정만의 난을 만날 때 양강과 유무첨이 관리가 되리라.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은요. 뒤에 부록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걸 먼저 볼게요. 부록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조사께서 탑에 드신 후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시신을 탑에 안치했단 말이에요.
개원 10년 8월 3일 한밤중에 탑 속에서 새 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소리가 나므로 스님도 놀라서 가보니까 한 상제가 탑에 달아났다. 보니까 조사의 목에 상처가 있어도 목을 잘라서 가져가려고 쇠톱을 가지고 왔나 봐. 그래서 도적이 든 사실을 고을에 알렸으니 혈령, 양가, 자사인 유무첨이, 요게 양가 유무첨이에요. 두 관리가 앞에 나왔죠. 앞에서. 그러고 이제 이걸 잡아서 5일 만에 도적을 잡았는데 신문해보니 이름이 성이 장이고 이름이 정만인데 여주의 양년 사람이라. 홍주 개원사에서 신라스님 김대비로부터 2,000장을 받고 김대비는 역조대사에 머리를 치하여 해동으로 이 신라로 가지고 가서 공양하라고 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준 5, 6년이 되면 예언을 들으라 했던 얘기가 내 머리를 받들어 친히 공양한다며 이 말이 뭐예요? 신라 김대비가 공양한다라는 구실로 머리를 치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장정만이라는 도적은 뭘 했어요? 돈 2,000장을 받고 그러니까 입속에 먹을 것을 구한다라는 말은 돈을 받고 공양한다는 구실로 머리를 치하려고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요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정만은 아니 도적의 이름이 장정만이었잖아요. 성이 장이고 정만이다. 그리고 두 관리가 그때 혈령하고 자사가 양가가 유무첨이다. 요거를 예언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지 나중에 끼워 맞춘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부록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개송으로 미리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부록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내가 가고 70년이 되면 두 보살이 동방에서 오는데 한 사람은 출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가자인데 동시에 크게 교화하여 나의 종을 세우고 가람을 짜임새게 하여 장성하게 법을 이룰 것이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후대에 설이 분분해요. 누구라고 꼭 찍어서 이름을, 여기서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위에서는 이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흔히 제일 많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출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마조 도일이고, 그럼 제가자는 누굴까요? 육조해능대사의 그 법을 이룬 사람들. 중국에 유명한 거사가 있었죠? 그래서 방거사예요. 그래서 마조하고 방거사라는 설이 대부분인데 또 혹자들은 마조 대신에 백장스님을 꼽기도 하고 황벽스님을 꼽기도 해요. 그 황벽하고 배휴거사라고 있어요. 그 황벽과 배휴도 아주 유명합니다. 방거사만큼은 덜 유명한데 이제 황벽학 스님하고 배휴하고 사이에 그 여러 가지 법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조다라고 하는 쪽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황벽스님이다, 또 백장스님이다 이렇게 꼽기도 하고 이제 거사 가운데는 방거사나 배휴 이렇게 꼽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은 신라의 진강국사하고 또 다른 거사를 꼽기도 우리나라의 거사를 꼽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설이고 어쨌든 제가자, 출가자하고 제가자 가운데에서 큰 보살들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거론했던 마조나 황벽이나 백장 같은 이런 분들이나 방거사나 배유 같은 분들은 비록 제가자이지만 육조대사가 도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무심한 자가 통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이 마음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누구를 이름을 꼽더라도 충분히 육조해능대사가 예견한 두 보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이미 의발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특정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원래 있는 줄 알고 마음이 원래 있어서 이것이 원래 갖춰져 있고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다 육조의 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 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법을 폈을 때 크게 교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후대인들은 두 보살이 꼭 집어 두 명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일 것이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이룰 것이다 해서 그래서 그 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면 육조해능대사까지는 어떻게 이 법이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누가 여쭈어 말하였다. 위로부터 불조께서 나신 이래 몇 대를 전해왔는지 모르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육조해능대사가 정말로 이거는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법을 전수를 받은 게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달마대사를 통해서 법이 전해졌다는데 과연 그게 진짜냐? 그러면 그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게 법이 전해져 왔는지 진짜냐? 그 증거가 있느냐? 족보가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 말씀이 위로부터 불조께서 나신 이래 몇 대를 전해왔는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그 수가 한량없다. 사실 우리 이제 불교 전설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나기 이전에 과거 칠불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부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한량없어서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 이제 일곱 부처님을 처음으로 삼으면 이 일곱 부처님도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에 보면 법화경이나 이런 거 과거 무량겁 이전에 여기 과거 칠불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부처님의 수백억 부처님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여러 부처님이 있었다, 미래에도 여러 부처님이 온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승의 정신을 표현한 거예요. 뭐 어떻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중생이 곧 부처다. 그 얘기, 수백억 부처님이 있었다라는 거는 일체 중생이 원래 부처니까 옛날부터 지금도 부처는 한량없이 많은데 문제가 뭐예요? 본인도 부처인 줄 모르고 서로가 매일 부처를 대하면서 매일 만난 사람이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대승의 정신이에요. 대승의 정신은 원래 모두가 부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흔히 상징적으로 일곱 분을 꼽으니까 이제 일곱 부처님 이름을 쭉 얘기를 해요. 과거 장업전 부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지금 현겁의 구리손불가,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스가모니불 일곱 부처입니다. 그러고 현존한다라고 얘기했는 현생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스가모니불, 이후에 마하가서존자, 이대가 아난존자, 여기까지는 들어봤죠. 근데 중간에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나마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쭉 가다가 보면 12대 마명대사 는 많이 들어봤죠? 마명대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날 공부한다는 대승귀신론의 저자입니다. 아시바고. 이 마명대사고, 그 다음에 14대 용수대사도 많이 들어봤죠. 나가르주나는 이 중론의 저자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중론하고 대지도론. 그리고 쭉 내려와서 28대의 달마대사가, 반야다라는 달마대사 때문에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걸 들었을 거고, 그 보리달마가 중국에 오셔서 중국 선종의 처조가 됐다라는 그 28대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9대가 중국 선종에는 2조고, 29대가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33조가 부처님으로부터는 33조, 달마로부터는 6조. 그래서 해능이 33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위로부터 모든 조사께서 각각 이어받으셨으니 너희들도 이 뒤에 번갈아 가며 전하고 어긋나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 33명의 조사들이죠. 조사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록한 것으로 다른 자료들에 보면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 중국에 와서 역대 조사의 이 족보를 쭉 따지는 게 중국의 유교적인 전통 때문이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처님부터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종파에서는 이 족보가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밀교 같은 경우에는 이대를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울라를 이대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따지니까 이것이 문벌주의고 실제로 이런 족보가 있지도 않다. 후대에 만든 거다. 우리 왜 세속에서 이 족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족보를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문법 군중들이 자기들의 가문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놓은 거다. 그리고 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특히 불법을 공부했는데 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외도인 것처럼,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니까 이 문맥에 들어가지 않거나 반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은근히 약간 폄하가 되는 듯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양면적인 게 있어요. 과연 근거가 있느냐, 당신이 이어받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 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족보에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후대나 반계의 사람들은 육조행대사가 이미 문을 다 열어놨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도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무심한 이 족보에도 무심해야 돼요. 진짜 공부가 된 사람은. 족보에 들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진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면 족보에 거론이 되거나 말거나, 원래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데 내가 부처인데 라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족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순종에서는 굉장히 중시해요. 중시하는 이유는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부처님은 혼자 깨달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고 마지막에 깨달아서 내용을 전했던 거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점검을 꼭 받았어요. 육조 현행대사의 그 영거 행각스님은 이미 공부가 다 된 분인데 육조 현행대사를 찾아와서 한 번 만나고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일숙각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했는데 이미 공부가 다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족보를 얘기하고 하는 거는 혼자 지레짐작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가 된 사람들에게 서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과연 깨달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공부를 해 마쳤다. 왜냐하면 공부가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공부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그 다음 달이에요. 8월달. 대사께서 개엄원년 개축년 8월 3일에 구근사에서 제를 파하시고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각각 위계를 따라서 앉아라.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마지막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법문인데요. 이별하리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하상께서는 무슨 교법을 남기시오 후대에 미혹한 사람을 하고 불쌍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별하겠다고 하니까 남기실 법문의 내용이 뭐냐고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현행대사가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만일 중생을 알면 그것이 곧 불성이고 만일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망겁을 부처들을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자,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중생이 부처다는 얘기, 중생이 부처다. 중생을 알면 부처를 아는 거다. 그 얘기예요. 중생을 알면 부처를 안다. 그 원문에도 잘 보세요. 그 둘째 줄 가운데 있잖아요. 약식 중생, 시즉 불성이다. 여러분이 중생을 바로 안다면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을 아는 그것이 불성이에요. 중생이 불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약시 중생을 안다면 즉시 뭐가? 시는 뭘까요? 그게 불성이다. 이건 해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중생이 불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생이 불성임을 아는 그것이 불성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냥 중생이 부처다. 왜냐하면 중생이 불성이다라는 말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냥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성. 그렇죠? 그러면 중생을 알면이에요. 중생을 알면 그것이 곧 불성이고 여기서 그것이 뭐라고요? 중생을 아는 그것. 중생을 아는 것. 이렇게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그걸 뉘앙스를 자꾸 한 글자의 차이고 번역의 그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게 돼요. 중생을 아는 그것이 곧 불성이에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했잖아요. 그 아는 놈이에요. 아는 놈. 그것이 불성이라 이 말이에요. 중생을 아는 것. 그건 누구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리고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망겁을 그걸 알지 못한 채로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왜? 내가 아는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나 내가 중생을 중생으로 아는 그것이 곧 불성이고 그 불성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불성을 가진 사람이 부처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는 대상으로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부처를 찾기 어렵다. 자, 여기에서 이미 공부 다 끝나야 돼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듣든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러 줌에 들어가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그 놈,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놈, 그것이 불성이에요. 그것이 부처예요. 아는 그것이. 아는 주체를 표현하면 부처가 되고 아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라고 물으면 그 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가르쳐서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하고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리니 즉 마음의 중생, 마음의 부처예요. 마음의 중생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심중생, 자심불성이에요. 자기 마음이 부처고 자기 마음이 중생이고 그래서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인 줄 알라. 그 부처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앞에 얘기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과거에 수백억 부처님이 있었다. 과거에 수백억 중생들이 다 부처였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예요. 내가 부처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아는 사람이 부처고 그걸 미혹하면 그 자성이 미혹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인데 그걸 모르면은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으로 계속 사는 거다. 그걸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알면 지금부터 여러분 중생으로 사실래요? 부처로 사실래요?
그걸 알고 살면 부처고 모르고 살면 중생이고. 자,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성이 삿되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결국은 부처예요? 부처고 중생이고 하는 거는 자성은 중생의 자성이나 부처의 자성이나 매 한 가지인데 그걸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고 자성이 삿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험하고 굽으면 곧 부처가 중생 가운데에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험하고 굽으면 부처라는 게 중생이 되고 이 말입니다.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승부를 하는 것이다. 한 생각이 곧으면, 평등하고 곧으면. 평등하다라는 말은 차별심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곧다라는 말은 그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곡불장직을 얘기하는가? 굽은 것 속에 곧은 것을 감추지 않았다. 그 얘기 했잖아요. 굽은 거는 굽은 것이고 곧은 거는 곧은 것인데 우리는 굽은 것과 곧은 것을 자꾸 분별해서 곧은 것이 바른 것이고 굽은 것은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본문이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본문 하지 말고. 누구죠? 여자 코미디언들 물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게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우리끼리 남 얘기하다가 뒷담화 까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지멋대로 사는 거지 뭐.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거예요.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하나만 돌이키면 돼. 다 지잘난 맛에 산다라는 이 말을 남을 비아냥거리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절대 긍정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쓰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잘났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생긴 그대로가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다움, 당당함이라는 게 내가 나답게 스스로답게 자신있게 살면 되는데 늘 남에게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 마음이 그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마음. 비교를 해서 지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열등감 가지고 지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 자만심, 교만심이잖아. 이런 마음이 없는 게 무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 잘났어가 남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진짜 잘났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쁘구나. 모든 꽃들이 장미가 예쁜 게 아니라 야 호박꽃은 호박꽃 나름대로 장미가 호박꽃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 그죠? 또 호박꽃이 장미를 따라올 수가 없고 자기를 버리고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원래 100% 완벽하다. 내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다. 이걸 알면은 그대로가 평등이에요. 그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생철 스님이 인용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중국 스님이 했는데, 여러분, 산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물으면 나는 산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애착심이잖아요, 벌써. 증애잖아요, 증애.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없으면, 단막 증애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끓이는 마음만 없으면, 통념면백하다. 그거는 신신명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잘났어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할 게 원래 없어요. 나는 나대로 잘났고 여러분대로 잘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평등하게 똑같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일 뿐입니다. 그게 평등이에요. 다 다르면서도 그 다른 것이 각자 완벽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평등이라는 말이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해서 똑같이 미니 들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처가 된 거다. 그렇게 마음을 썼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며 자기의 부처가 참부처니 만일 불심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 참부처를 구하겠냐.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이 불심인데 그게 없으면은 그걸 떠나서 어디 참부처가 따로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 당부하는 유언이에요.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러 모이고 묻고 또 묻고 했죠. 너희들 마음이 부처다. 그거 말고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의심하지 말아라. 밖으로 한 물건도 세울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육조현행대사의 개송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의발을 전수받게 된 개송이 본래 무일물이라죠. 본래 무일물. 밖으로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본심이 마음가지 법을 내는 거죠. 이 마음이 일체유심조고 그 다음에 나오죠. 법학에 나오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법이 없어진다. 이게 심생즉 종종법생, 신멸즉 종종법멸. 이 직자를 뺐어요. 여기서는 심생 종종법멸, 그 다음에 종종법생, 신멸 종종법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걸 환경은 다른 말로 일체심조라고 했고 법화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본래 마음이 일체 만가지 법이라는 게 종종 법인데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이 다 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바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개성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들으라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개성이 나옵니다. 요게 개성의 원문이고요. 그 다음 내가 이제 한 개성을 남기고 너희들과 이별하리니,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개성을 읊어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외워보세요. 이름이 자성진불계이다. 자성이 진짜 부처다 라는 개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후대 사람이 이 계의, 이 개성의 뜻을 알면 스스로 본심을 보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하고 총 결론인 셈입니다. 육조단경의 결론이에요. 진여자성이 참 부처요 삿된 견해와 삼독이 마왕이네. 삿되고 미혹할 때 마구니가 집에 있고 견해가 올바를 때 부처가 방에 있네. 성품 가운데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겨나면 곧 마왕이 집에 와 머물고,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가 변하여 부처가 되고 진실하여 거짓 없네. 법신과 보신과 화신 삼신이 본래 한 몸이니 만일 성품 가운데를 향해 스스로 보면 곧 부처를 이루는 도리의 원인이고, 만일 화신에서 깨끗한 성품이 나오니 깨끗한 성품이 항상 화신 가운데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정도를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이 없으리.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됐고요. 음력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성품의 씨앗이라. 음력을 제거하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이네. 도난본에는 요 뒷구절이 음력을 제거하면 깨끗한 성품의 몸도 없네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성품 가운데에 각각 오욕을 여의면 견성이 찰나이고 곧 참됨이네. 금생에 만일 동교의 문을 만나면 호련히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보지만 만일 수행하여 부처를 찾으라 하면 어느 곳에서 참을 구할지 알 수 없으리. 만일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참을 본다면 참됨이 있어 곧 승불하는 원인이리니,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마음을 일으킴이 다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동교 본문을 이제 남겨주니 세상 사람을 제도할 때 모름지기 스스로 닦게 하라. 장차 도 배우는 이에 이르노니 이런 견해 짓지 않으면 아주 여유롭게 논일 것이로다. 이게 자성진불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앞에서 했는 내용을 다 요약을 하는데 요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다가 보면은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말만 따라가다가 보면 그렇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도난본하고 여기는 득이본하고 흥성사본은 도난본하고 전혀 다른데요. 일단 위에 거부터 다시 봅시다. 진여자성이 부처고 삿된견해 삼독 이거는 흔히 하는 얘기니까 특별한 의문이 없어요. 그대로 되고요. 진여자성이 참 부처라. 그리고 우리가 삼독심이라는 게 마구니고 문제다. 그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가 부처인데, 여기에 생각이,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 탐진치가 일어나면 그게 마구니가 된다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하고 마왕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부처의 근본도 뭐예요? 자성이고, 마왕의 근본도 뭐예요? 그것도 자성이에요. 마왕도 자성에서 나왔고, 부처도 자성에서 나왔어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삿되고 미혹할 때 그걸 우리가 마군이라 하고, 마왕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견해가 올바르면 그게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인데, 부처도 되고 마군이도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마음을 그렇게 쓰는 순간, 삼독심을 쓰고, 삿된 견해를 낼 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마군이고 우리가 마왕으로 사는 거고, 그것이 없이 견해가 올바를 때 우리가 부처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마군이로도 살다가 부처로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이 부처고 언제가 마군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군인 적이 많아요? 부처인 적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정성인 적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성품 가운데, 그 자성 가운데 삿된 견해, 삼독이 생겨나면 곧 마왕이 지배하면, 이건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가 변화의 부처가 되고, 마가 변하면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진실의 거짓이 없네. 그리고 법신, 보신, 하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신이 우리 청정법신이고 진리 그 자체가 그러는데 그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성이 원래 법신이고, 그리고 보신도 그 수행을 통해서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결과도 결국은 자성이 공부를 지어서 수행을 해서 받는 거니까 그 몸이 어디 따로 보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또 그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여러 가지 중생의 몸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다른 몸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따로 구분하는 데서부터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다. 만일 성품 가운데를 향해 스스로 보면 곧 부처를 이루는 보리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품 가운데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면, 성품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게 자기 자성을 바로 보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원인이다. 그 자기를 바라보라, 자기를 바라보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게 깨달음에 이미 자기를 바라보는 데 있다. 본래 화신에서 깨끗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이라는 말은 일체 중생의 모습이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안에 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성도 있다, 깨끗한 성품도. 그리고 깨끗한 성품이 항상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러니 성품이 하신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자성이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길을 바른 수도에 팔정도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원만해져서 참됨이 다함이 없다는 건 부처로서의 삶이 끝이 없어요. 그게 참됨이 다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음욕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성품의 씨앗이라. 그 위에 얘기하고 똑같이 해요. 마왕이 삼독심이 뭐예요? 본래 깨끗한 성품의 씨앗이라는 얘기는 자성청정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욕의 성품이나 자성의 부처의 성품이나 그게 뭐라 그랬어요? 본래 자성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그 바탕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음욕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성품의 씨앗이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음욕을 제거하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이네. 자, 도낭본 말고 흥성사본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욕을 없애면 곧 깨끗한 성품의 몸이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도낭본은 그렇기 때문에 음욕을 제거한다면 깨끗한 성품의 몸도 없다. 정반대예요.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뭐가 한 글자 차이냐 하면 이 중간에 보이시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이 개송에서 딱 한 글자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요, 음성본시 정성인, 이게 뭐예요? 음욕의 성품이, 음란한 성품이 본래 시이다. 청정한 성품의 원인이고 인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음란함을 제거하면 이 말이에요. 곧 즉시 청정신이다. 청정한 성품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도낭본에는 뭐예요? 즉 시자가 무르자 하고 이거 달라요. 도낭본은 무자로 돼 있는데 후대본에서는 무자를 시자로 바꿨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번역했는 걸 다시 볼까요? 음욕을 제거하면 곧 깨끗한 성품이 된다. 성품의 몸이다. 음욕을 제거하고 깨끗한 성품이 따로 없다.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도낭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후대 덕이본과 흥성사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어느 쪽인지 한번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뜻이 반대로 됐어요. 교사님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최 교사님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네? 도낭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덕이본, 흥성사본이 맞는 것 같아요. 도낭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다른 분들은, 우리 보살님, 유라 보살님이신가요? 그 계시나요? 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도낭본이 맞는 것 같고. 저기 에드워드 교사님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우리 방 교사님 계시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들리시나? 네. 여기 마지막 그 개송의 자성진불계에 흥성사본하고 덕이본에는 음욕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성품의 씨앗이라 음욕을 제거하면 깨끗한 성품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낭본에는 음욕을 제거하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글자가 이 원문을 보면 음성본시 청정인, 그 다음에 제음즉 시청정신, 그 다음에 도낭본은 제음즉 시자, 도낭본의 무자가 후대본의 시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반대가 되고, 이거는 긍정이고 밑에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개송의 맥락을 쭉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도낭본의 내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음욕의 성품을 떠나서 깨끗한 성품이 따로 없어요. 음욕을 제거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 성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은 계속 상대적인 게 나왔잖아요. 진짜와 가짜, 움직임과 고요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생과 번뇌와 보리잖아요. 그러면 번뇌의 번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번뇌가
삼진치 삼독이잖아요. 삼진치 삼독시 가운데 음욕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노치라고도 얘기를 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은 삼독이 곧 보리다 이 말도 가능하잖아요. 번뇌가 즉 보리니까. 그러면은 삼독심이 없으면 보리도 없어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을 제거하고 깨끗한 몸도 따로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삼진치와 음력의 근본도 바탕도 자성이고 깨끗한 성품이다, 불성이다, 보리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거의 근본도 결국은 자성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자성이 본래 보리가 아닙니까? 자성이 본래 깨달음이라고 불성이 아닙니까? 이 같은 말인데 왜 또 보리나 깨달음이나 불성의 바탕을 자성이라 하냐? 그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같은 건데 이것이 드러나고 말이 되거나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다르게 보일 뿐인데, 여기서 성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성품. 음의 성품, 음의 자성, 그 다음에 깨끗함, 청정의 자성, 그 바탕은 사실은 하나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걸 다르게 이제 자꾸 헷갈리니까 근본 마음이다, 자성이다, 뭐 본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없애고 따로 깨끗함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뭔가 다른 것처럼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체용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본체는 둘이 아니다. 그런데 쓰임에 있어서 다르게 쓰이는 건데 동용이 다를 뿐이죠. 그 쓰이는 거를 보고 우리는 자꾸 분별을 한다 하면 상대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 쓰이는 동용이 돼서 쓰이는 것의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 바탕은 하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가운데 각각 오욕을 내면 이 성품이 있는데 성품 가운데서 오욕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견성도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오욕만 떠나면은 그게 견성이 바로 찰나고 그대로 참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만일 동교의 문을 만나면 이걸 바로 활짝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홀련히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보지만 만일 수행하여 부처를 찾으려 하면 어느 곳에서 참을 구할지.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런 말도 자꾸 오해를 하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지금 경전 강의를 왜 듣고 참선을 왜 하고 명상을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를 수행을 해서 따로 찾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어느 곳에서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결국 뭐가 돼요? 이것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내 성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수행일 뿐이지 따로 부처를 찾는다고 부처가 찾아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는 어디 따로 없어요. 있는 곳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부처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은 시공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원래 자성은, 부처는, 진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시공의 개념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고 분별하는 가장 근본이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거 원래 없어요. 시간이라는 거 원래 없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은 그냥 상대적일 뿐이에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면접시험에 이런 인터뷰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러죠. 영국에서 런던에서 파리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혹시 답 아세요?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데 있는데 많이. 그럼 답 아세요? 런던에서 파리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그 정답이 뭐였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고속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가도 옆자리에 진상 손님이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지겨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설레는 여행을 가면은 몇 시간을 가도 지루한 줄 모르게 된다라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적인 것을 들어서 길고 짧고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런 거 원래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원래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참을 본다면 참됨이 있다라는 얘기는 참되어서, 예, 참되어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참을 보는 사람은 스스로 참됨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참되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곧 승부라는 원인이다. 그래서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마음을 일으킴이 다 크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밖으로 부처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부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찾으려고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이 부처일 뿐이에요. 또 어디 가서 그거를 두고 어디가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교본문은 그걸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최상승 본문이고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알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을 보지 못하고 그거를 뭘 하면은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동계부문을 이제 남겨도 세상 사람을 지도할 때 모름지기 스스로 닦고, 그거를 바로 알면 수행하면 안 된다 해놓고 여기 또 스스로 닦게 하라 그래. 스스로 수행하라 그러잖아.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외에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도 배우는 일 이런 견해 짓지 않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했는 그런 여러 가지 뭘 따로 찾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여유 있게 노는 것이다. 유유하다. 뭐 할 일이 없어요. 따로 찾을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고 내가 곧 부처고 모든 사람 다 부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따져야 될 거, 없애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부처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